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게 야곱과 에서입니다. 대부분의 아들들은 아버지 모습을 담습니다. 아버지의 성격을 담고 모습을 담고 생각을 담고 아버지의 모든 모습을 많이 담게 돼 있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그런데 야곱과 에서는 아버지 모습을 전혀 안 닮았어요. 이삭과 야곱이 리브가가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묵상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뜻, 섭리에 대해서 가장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랐던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야곱에서는 전혀 그것과는 무관한 삶을 살았어요. 에서는 우선 아버지하고 너무 다른 성격이 거칠었어요. 삶의 내용도 거칠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섭리니 무슨 계시니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도 개념도 없이 살았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묵상이라고 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았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였고요. 야곱은 욕망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욕심도 많았고 욕망도 많았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뜻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 결과 불화를 야기를 해요. 가족들과 형제들과 불화를 야기해가지고 끝내는 함께 더불어 살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는 피신 생활을 해요. 타향살이를. 저 애가로 가가지고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다가 거기서 모아놓은 재산을 가지고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고향이라는 곳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귀향하는 분들 보면 그 불편한 교통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마다하지 않고 몇 시간씩 걸려서 고향을 찾아가요. 고향이 가까워 올수록 사람들은 흥분하게 돼 있어요. 내가 태어난 곳, 자란 곳, 내 부모가 있는 곳, 거기 모든 관심이 서려 있는 곳,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향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20년 만에 고향을 향해서 가는데 전혀 행복함이 없어요. 기대감도 없고 고향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20년 전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그때그때 풀어야 돼요. 그때그때 풀지 않으면 세월이 아무리 가도 그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회개하라 그렇게 자꾸 강조해요. 회개하라 하니까 죄를 회개하라 자꾸 그런다고 여러분 생각하는데 그건 뭘 얘기하냐면은 빨리 마음에 맺혀 있는 것들을 풀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빨리 풀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평화가 없어요. 관계가 형성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문제를 빨리 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서 너무 완곡한 집안에서 태어나거나 억압적인 환경에서 자라면은 사춘기 때 가가지고는 거기에서 쌓여있는 것들을 풀어야 돼요. 이걸 풀지 않으면 어른 시대에 와가지고 부작용이 나타나요. 어느 검사장이 추태를 부렸다고 얘기하는데 참 불행스러운 것은 요즘에 엘리트들이 그런 일을 자꾸 벌려요. 왜 그러냐면 그 현상만 보고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고 그 현상이 왜 어떻게 돼서 과정을 밟아가다 보면 다 어렸을 때 그게 풀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렸을 때 아주 보수적인 집안에서 아니면 억압 속에서 자라고 아버지의 그 엄한 그런 환경에서 마음에 뭐가 이렇게 쌓였던 건 사춘기 때 막 발산이 됐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이 어른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는 그게 쌓여 있거든요. 언젠가 터지게 돼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터지냐면은 그런 모습으로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없는가요 혹시? 빨리 치료하면은 좋은데
어느 여가수가 아주 인기 정상을 누렸어요. 근데 이 여가수가 어느 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돌아다니면서 나는 가짜다 그러고 돌아다녀요. 그리고 스스로 가위 들고 머리를 막 잘라가지고 흉하게 만들어 놓고 엄마가 이 모습을 보면 난리가 나겠지. 속으로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 여가수로 하여금 왜 이런 문제를 만들었느냐 하면은 이 여가수의 어렸을 때의 꿈은 평범한 여성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어머니는 그를 끌고 다니면서 가수를 만들려고 어려서부터 강제적으로 그를 가수를 시켜서 마침내 정상까지 올라와요. 근데 어머니는 그 모습에 만족해했지만 이 본인 자신은 그게 자기의 삶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며 나는 가짜다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잃어버렸던 자아를 억누르며 살아왔는데 이 억누른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강한 스트레스로 만들어져 가지고 어느 날 폭발하니까 그런 경우가 온다 이 말씀이에요. 야곱이 이 문제를 그때 풀었어야 됩니다. 근데 그때 안 풀고 있는데 안 풀고 오래되면 세월이 가면 없어지냐면 아니거든요. 지금 20년이 흘렀는데도 고향을 가는데 이게 지금 발을 목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잊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 문제 때문에 형이 두려움의 대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고향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두려움이 커져요. 야곱은 자수성가해 가지고 지금 금이 한양하고 있는데 그런데 야곱 인생 가운데 지금 가장 초라함을 느끼고 가장 비참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야곱은 너무 앞만 보고 살았어요. 너무 성공하려고는 집착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관계가 깨지고 악화되고 원수를 맺게 되고 그 결과 무언가 조금 얻기는 얻었어요. 뜻을 이루기는 이뤘습니다. 성취도 했습니다. 근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밤잠 안 자고 노력하고 힘쓰고 땀 흘리고 노력하는 것은 뭔가 이루려고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루려고 하냐면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뤘는데도 행복이 없다. 오늘 불행한 거죠.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듣자니까 형이 사병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전가를 받아요. 순간 야곱은 지금 복수심에 불타는 형의 눈을 생각을 한 거예요. 무서울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그때 형은 20년 만에 동생이 돌아온다니까 마중 나가느라고 나간 거지 복수하려고 나간 건 아니잖아요. 이미 형은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풀지 않은 응어리가 20년 동안 이게 없어지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그 생각을 해요. 이러다가는 자칫 그동안 이룬 것들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겠다. 그래서 방안을 짜요. 이 방안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지극히 야곱스러운 방안이었어요. 그 네 가지인데 맨 먼저 첫 번째는 그 분노에 가득 차 있을 형에게 그 분노를 죽이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는 뇌물이다. 그래서 선물을 보내잖아요. 아주 살찐 짐승을 먼저 한 떼를 이뤄서 보내줘요. 그리고 그 뒤에 짐승들을 이렇게 몰고 가는데 두 떼로 나눴습니다. 한 떼를 치면 한 떼만 가지고 도망하리라. 그리고 그 뒤에 두 아내와 가족들이 있는데 사실은 네 아내지만 제일 앞에 누구를 앞세웠냐면 덜 사랑하는 레아의 가족들 앞에 놔요. 와서 치면 사랑하는 라헬의 가족만 데리고 도망하리라. 그리고 자기는 제일 뒤에 지금 포진하고 있어요. 이게 야곱스러운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런 생각, 이런 사고, 이런 계산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절대 여러분 생활 앞에 행복이 없습니다. 평안도 없고 감격도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뭔가 이루고 뭔가 성취해도 뭔가 얻어져도 행복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사람들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애써요. 왜 그러냐면 행복해지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행복이 오느냐면 안 온다는 거죠. 그 점을 성경은 야곱의 인생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미 여러 번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앞에 작전을 짜가지고 강을 건네놨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았어요. 그 야복 강변에 깜깜한 밤에 유유히 흐르는 강물 그곳에 자기 혼자 남아 있습니다. 그때 400인을 거느리고 온다는 전가를 받고 나서 혼비백산돼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두려웠겠어요. 근데 작전을 짠 것도 믿을 수가 없고,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세력을 가진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 나를 죽이려고 오는 형의 생각, 이게 그의 마음을 쫄아들게 해요. 다급하게 만들었죠. 그때 야곱이 이제는 다른 수단 방법이 없다 하는 것을 절감을 해요. 그래서 무슨 행동을 취하냐면은 그때 비로소 엎드리기 시작해요. 벌써 엎드려야 했는데, 엎드리는 것이 원한이었는데 늦었어요. 벌써 엎드렸더라면은 이 문제가 다 풀렸을 텐데. 야곱은 20년 동안 정신없이 살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 엎드리는 문제를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평소에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버지 어머니는 엎드렸어요. 그걸 봤으면서도 너무 질주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걸 잃어버리고 살았던 거죠. 근데 오늘 너무 다급한 시간이 오니까 불현듯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다른 방법, 길이 없는 것을 알고 엎드려요. 야곱이 그날 엎드림으로 3가지를 얻어요. 하나는 10절에 보면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무슨 뜻이냐면은 되돌아보니까, 정신 차리고 엎드려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룬 것들, 이건 내가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두 번째는 24절에 보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족들, 짐승떼들, 종들 다 강을 건네놓고 야복 강변에 나 혼자 있는 줄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다고 절박해가지고 혼돈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가 와가지고 붙들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밤에 야곱은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사실은 야곱이 오늘만 그런 게 아니에요. 20년 전에 집에서 도망갈 때, 저 광야에서 잠을 잘 때 그때 누군가가 거기 있었어요. 하늘 이불 삼아 돌베개 하고 짐승의 위협, 전갈의 위험, 강도떼의 위험 속에서 더 큰 위험은 나 혼자밖에 없다는 두려움 속에서 경야하고 있는데, 근데 환상 속에서 사다리가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라 내리라 했다 그랬어요. 성경을 보시면 이치적으로 보면 하늘에서 사다리가 이렇게 내려왔으면 내리락 오르막 해야 맞아요. 근데 눈을 뜨고 보니까 사다리가 내려왔는데 오르막 내리락 했거든요. 그 말은 내가 못 봐서 그렇지 나와 함께 천사들이 함께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정신없이 사느라고 그걸 잃어버렸는데 오늘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내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세 번째는 씨름을 하잖아요. 성경은 그걸 하나님이라 그랬고 쉽게 말하면 천사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사람이라는 말도 썼어요. 상대방이 누구든 그날 밤 치열하게 싸움을 싸워요. 땀이 범벅이 될 만큼. 그리고 온몸이 부서지도록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를 만큼 온 몸을 다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 후에 야곱이 뭘 느꼈냐면은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왜 깨달았냐면은 거기에 그분이 그러잖아요. 내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리라. 아주 신비한 거를 여기서 깨달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완전히 그날 부서지고 깨지고 불러트리고 완전히 자기 자신이 와해된 거예요. 옛날에 야곱이 완전 무너진 거예요. 무너지던 그때 동이 트는 거예요. 동이 쫙 트면서 깜깜하던 현장이 밝게 되는 거예요. 밝아지면서 앞이 보이고 길이 보이고 내가 가야 할 방향이 보였던 거죠. 더 큰 깜깜함은 내 마음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미래가 암담하고 고향 가는 일이 암담하고 내일 어떻게 살아갈까 이게 암담한 어두움이 나를 엄습해 있었는데 내가 부서지고 깨지고 완전히 변화가 되고 나니까 길이 보이는 거예요. 방법이 나오고. 그때 이제는 에서가 온다 해도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믿음이 생긴 거죠. 그리고 앞이 훤하게 보이는 거예요. 광명이지요. 은혜지요, 여러분. 얼마나 찬란한 아침이에요. 그런데 형이 마침내 당도해서 형과 조우를 했는데 보니까 형의 얼굴은 광채가 나는 거죠. 내가 더 이상 두려워할 수 없는 광채가 나는 이미 먼저 화해가 된, 이미 먼저 문제를 다 풀어버린 동생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 얼굴로 변해 있었다 이 말씀이에요. 문제는 누구한테 있었냐면 나한테 있은 거예요. 내가 변화되고 내가 깨지고 내가 부서지고 내가 회심하고 내가 회복되고 나니까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의 꼬임이 문제가 어디 있냐면 너에 있다고 하니까 문제가 안 풀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꼬임의 문제는 나한테 있다고 할 때 문제가 풀어지는데 내가 잘못이라고 할 때 풀어지는데 내가 원인이라고 할 때 풀어지는데 자꾸 너한테 돌리기 때문에 안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후반 인생을 평생을 절면서 살았다고 그래요. 그날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그러면 걸어갈 때마다 쩔뚝거렸을 텐데 쩔뚝거릴 때마다 나의 이 상처는 하나님이 주신 상처다. 영광의 상처죠. 사도 바울이 몸이 아파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깨달았듯이 저를 때마다 야복강의 밤 치열하게 싸우던 그 밤을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것이고 야곱이 변화를 받는 것이고 인간 야곱이 성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세상을 야곱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야곱처럼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줄도 몰라요. 생활에 너무 깊숙이 길들여졌기 때문에 내 삶이 지금 분주하다 이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야곱의 후예들이에요. 그렇게 사느라고 우리는 조용히 앉아서 묵상하는 것도 잊어버렸고 무릎 꿇는 것도 잊어버리고 살고 그렇게 사느라고
우리들 내 영혼을 돌보는 여유도 없이 살아가고,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는 거는 이골이 났는데 엎드리는 거는 서투러져 버렸어요. 그러는 동안 우리는 나 알게 모르게 모두 야곱의 후예들이 되고 만 거죠. 오늘을 가리켜서 속도의 시대라고 그래요. 가는 곳마다 도로를 뚫어놔 가지고 차는 좋고, 그러니까 너무 빨리 달려요. 빨리 차가 달리는 동안 내 육신은 빨리 옮겨다 줘요. 근데 미처 내 영혼과 내 정신은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어떻게 사냐 하면은 영혼과 정신이 따라오지 못하니까 육신만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짐승의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짐승의 짓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군대에서 폭력 문제가 요즘 문제가 되는데, 폭력도 빠따를 좀 얼마 치고 그리고 엉덩이를 걷어차고, 이거는 나도 괜찮다고 봐. 그것도 없으면 정신이 안 돼요. 근데 그 이상도 아니고 너무 이상이에요. 죽어가는 사람도 그냥 죽도록 패요. 이건 누가 할 짓이냐면은 정신이 있고 영이 있는 사람은 그러지 못합니다. 그 떠났기 때문에 육신만 가지고 있어서 짐승의 짓 하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돈을 달라니까 안 줘요. 어머니를 죽였어. 밖에 있던 아버지가 들어오셨어. 그래서 죽였어. 이불 덮어놓고 불질렀어. 누가? 아들이. 얘가 정신과 영이 있는 애냐 그 말이에요. 정신과 영이 나가 있으니까 육신만 있어서 짐승짓 하는 거예요. 그 유병원이라고 하는 분은 참 살아서도 문제고 죽어서도 문제인 분이 그분인데, 수백 명을 죽인 장본인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종교인이고 인간이고 하면은 마땅히 가지고 있는 재산 내놓고 이것밖에 없습니다. 사죄하는 거예요, 사죄. 그게 인간이고 종교인이거든요. 그게 기본이에요. 근데 도망갔거든. 뭐 어디가 숨을 거며, 언제까지 도망 다닐 거며, 도망 다니면서 그 양심의 괴로움은 어떻게 할 거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신도 영도 없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속도의 시대를 살면서 너무 빨리 살아가다 보니까 정신을 내놓고 살아요. 그래서 나 정신 놨네, 정신 나갔어, 그러잖아요. 자기가 알잖아요. 정신 나갔어. 정신 나간 걸 자기도 알아요. 그러니까 한 손에 핸드폰 들고 하루 종일 핸드폰 찾고 다니는 거고, 냉장고에다 넣어놓고는 어디다가 넣는지 왜? 정신이 나갔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문 잠고 나와서 문 잠갔나 하고 또 가서 확인을 해야 확인이 마음 놓는, 다 정신 나간 거죠. 어떤 한 탐험가가 남미 탐험길에 갔어요. 열대림을 지나가요. 인디언 가이드들을 고용해가지고 정신없이 가요. 이제 하루만 더 가면 빠져나갈 수 있는데 사흘 동안 정신없이 강행군해요. 가다가 보니까 이 가이드가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돈 더 달라고 하는 거 아닌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가이드가 하는 얘기가 기다리는 중이라고. 뭘 기다리냐? 내 영혼을 기다리는 거라고. 너무 강행군 하느라고 막 하다 보니까 내 영혼이 미처 날 따라오지 못하고 저 지쳐 있다고. 와서 상태가 회복되려면 하루는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문명인들이 정상이 아니고요, 문명인들이 병자가 돼버린 거예요. 원시인들이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정신없이 살아가느라고 20년 동안 정신을 빼놓고 살았어요. 뭔가 이룬 것 같은데, 그런데
이루었으나 성취했으나 행복감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야복강에서 그는 20년 만에 잃어버렸던 영혼을 되찾은 거예요. 회복한 거죠. 그래서 야곱이 야곱 된 거예요. 여러분, 정신없이 살면 이렇게 됩니다. 정신도 빠지게 되고 영혼도 없는 삶을, 영혼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반드시 야복강에 가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야복강에 가기를 원치 않아요.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 반드시 야복강에 가셔야 돼요. 가가지고 야곱이 싸운 만큼 그런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회복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묵상하는 삶이 중요하고, 되돌아보는 삶이 중요하고, 나를 점검해보는 생활이 중요해요. 그것이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의 미래의 행복은 그대로 행복으로 와야지, 행복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앞날의 주의 영광이 함께하고, 함께하심이 함께하고, 돌보심이 함께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